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7월부터 제가 이제 수요 설교를 할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언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에 이어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해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맺으신 새 언약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 간략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가장 어둡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 세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2차 침공에 의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시드기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이 바벨론의 계속된 침공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 결국 돌아서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심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1장 이후에 2장부터 25장까지가 바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2장부터 25장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심판 예언의 마지막 장인 25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후 바벨론이 폐허가 되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언한 시기가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후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26장부터 45장까지가 역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안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구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조롱하고 때리며 또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하고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결 구도가 진행되는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이 담긴 새 언약의 내용이 30장에서 33장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장부터 33장까지 등장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복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시작되는 우리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한 날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였던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모세 언약을 다룰 때 시내산 언약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바로 쌍방성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쌍방성의 언약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쌍방성의 언약은 바로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파기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언약이 이미 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언약은 그 출애굽하던 시대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깨어지고 파기되었습니다. 처음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되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인간으로 인해 시내산 언약은 파기가 되었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도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과거 출애굽 때와 다른 언약의 내용인데요, 먼저 33절을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여기 새 언약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 언약도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다윗의 그 왕국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새 언약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고 계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맺었던 그 쌍방의 언약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셨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마음판에 직접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와 함께 언약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서는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내 법을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영, 26절에 나오는 이 새 영이 어떤 영을 말할까요? 이 영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특정한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왕들에게만 임하였던 성령님이 어느 한 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또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첫 번째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또 그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임한 이 성령님이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는 중요한 내용에 이어서 새 언약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억하지 않을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성찬식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곧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분명 시내산 언약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도 있었지만 시내산 언약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에서 주신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과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 새 언약의 제사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에서 제사함의 방식이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이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긴 하지만 히브리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바로 성령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2절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13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첫 것이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 가운데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첫 것은 없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이미 없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곧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가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번의 제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 단번의 제사를 줄여서 우리는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한 번의 제사로 이루셨는데 이것이 곧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릴 때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동물의 피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그러한 속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또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새 언약을 유언에 비유하면서 유언이라는 것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듯이 유언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이 새 언약의 피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아무리 미리 하더라도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곧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믿는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유언한 자가 죽어 효력이 발생하는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각자의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을 가진 구약시대 사람들과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성령님이 각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들의 심령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진행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매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보다 성찬 자체가 구원을 주는 의식으로 여겨지면서 개신교는 성찬식의 빈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구원의 은혜를 자동으로 받는 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즉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백의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간교회 성도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늘 주여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날마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주가인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